자, 오늘 말씀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복음서에 다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같이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좀 같이 곁들여서 전체 내용을 함께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마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중풍병자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에 보면 조금만 더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까지요. 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종합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면 이렇게 되어집시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두 사람만 남겨두시고 그 지방을 떠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 동네로 가셨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 본 동네는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동네들 가운데 하나로서 주로 예수님께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던 장소예요. 주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장소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은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모여들었지만 병을 또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제 주인공으로 누가 등장하고 있느냐? 중풍병자 그리고 그의 친구들입니다. 자, 중풍병에 걸렸는데 몸이 마비가 되어지는 병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아니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 있는 병자인데 친구들이 이 병자를 침 상체에 매어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 나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들이나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 계세요? 집 안에 계셨다는 거죠. 자, 집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 안뿐만 아니라 그 통로까지 그 문 밖에까지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 병자를 끌고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친구들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가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장날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다음 기회에 오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다음 기회는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머리를 짜낸 게 뭐냐면 방법 좌우 앞뒤 동서남북이 다 닫혔으면 어디가 뚫려 있어요 지금? 하늘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지붕 위로 올라가요. 자, 지붕 위에 올라가면 뭐 뚫려 있는 게 아니니까 뭐 해야 돼요?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아주 창조적인 방법인과 동시에 황당한 방법이에요. 자,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집 안에서 막 가르치고 계시는데 슬금슬금 천장 위에서 뭐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막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만 우장창창 하면서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막 쏟아지면서. 이게 오늘날처럼 콘크리트 벽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나무판이나 여러 가지 슬라브처럼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천장이거든요. 잘못 밟으면 푹푹 들어가요. 빠지고 구멍이 생겨요. 근데 그걸 위에서 뜯어내고, 자, 양쪽에서 이제 줄로 메어져서 이 침상 하나가 쓱 내려오고 있는 이 상황, 이거는 되게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이죠. 자,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 친구들은 내 병든 친구가 누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렇게 해서 내려오니까 사람들도 놀라고, 제 생각엔 예수님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 병자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다른 때 같으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을 것이다, 아니면 네가 치유함을 받았을 것이다, 뭐 안수를 해주든지 병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말을 하셨을 텐데, 오늘 말씀의 만큼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뭐가 사하졌다? 네 죄가 사하여졌다. 자, 이게 논란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서기관들과 공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죄를 사하는 권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죄 사하는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라 그랬냐? 이건 신성을 모독한 것이다. 왜 자기가 하나님의 흉내를 내느냐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알고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봐라. 내가 네 죄가, 네 병이 나았다,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더 쉽겠느냐? 아니면 죄를 사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이 더 쉽겠느냐? 말은 똑같이 쉬울 수 있지만 죄를 사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 이런 논쟁이 일어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굳이 죄가 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게 뭐 하는 능력이 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 중풍병이 나아서 일어나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자, 이 중풍병자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된 이유가 뭐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말씀 안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저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친구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신, 어떻게 보면 치유자 되어지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낫도록 하실 수 있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친구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에 부분에서는 이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좀 주목하여 좀 은혜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 과연 이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두 가지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두 가지로. 자, 첫 번째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충만했어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사랑과 이 친구들의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진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과 믿음의 절묘한 조합, 자, 이게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자, 줄 쳐진 데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단순히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되고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뭐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랑과 믿음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진정한 사랑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함께 주는 것이다. 자, 사랑은 뭐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자, 일단 사랑은 뭐 하는 것에서 시작되느냐? 함께 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중풍병은요, 낫기에 쉬운 병이 아니에요. 요즘도 쉽지 않고요. 그때 당시로 보면 불치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몸이 마비가 된 상황 가운데서 이 불치병,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거든요.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수발을 다 들어줘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 그 속담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긴 병엔 뭐도 없다? 효자가 없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마저도 그런 빈병을, 그 긴 병을 수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중풍병을 알고 있는 이 사람 주변에 아직까지 누가 있어요, 지금? 친구들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 주변에 아무도 남겨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 떠나버렸다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 자체가 시작될 수가 없었던 것. 결국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괴롭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참아주고 다 견뎌주는 가운데 옆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옆에 머물러 있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빠요 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도 함께 옆에 있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식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찔려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건지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옆에 뭐 하고 싶어요? 있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옆에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사랑의 시작이 뭘로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그리고 사랑의 끝이 어떻게 끝나요? 모든 것을 참아주는 가운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니까 내가 잊기 쉬운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병든 사람처럼 되게 어렵죠. 수발 들어주고 옆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 상황을 참아주고 그 상태를 견디어주는 가운데 옆에 머물러 줄 아는 거, 여러분들 이게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남편 되신 분, 아내 되신 분, 여러분 부모 되신 분, 여러분 자녀 되신 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옆을 지켜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그 아내가 나오잖아요. 진짜 살만할 때는 옆에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딱 들러붙어 앉아 있다가 병 걸려가지고 막 힘들어지니까 그 아내가 뭐 했어요? 뭐 하고 떠나요? 네, 너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하면서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아내가 남편을 욥을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욥은 그건 뭘 사랑한 거예요? 아, 욥이 아니라 그 아내는 욥에 뭘 사랑한 거예요? 재산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참아주고 견디는 가운데. 자, 근데 진짜 사랑은 옆에 있어주는 것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가는 거예요.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들면, 여러분 환자가 되어지면 밥 먹기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병에 걸리게 되면 식욕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밥 먹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병에 걸리면 약 먹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나 병 걸렸으니까 약 좀 줘, 약 좀 줘. 여러분 이런 사람 오히려 몸의 상태로 볼 때 식욕도 떨어지고 목도 붓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기 때문에 밥 먹는 거 싫어하고 약 먹는 거 싫어하고 그냥 옆에서 귀찮게 만드는 거 지금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병든 사람은 뭐 해주는 게 제일 좋아해요?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게 병든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밥도 안 주고 약도 안 주고 그냥 괴롭히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병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밥 안 먹고 약 먹으면 그냥 죽지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얘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을 원한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얘가 귀찮아하고 얘가 짜증내고 얘가 싫다라고 할지라도 숟가락 들고 와가지고 먹이고 약 들고 와가지고 입을 벌려서라도 먹이고 바람 쐬러 데리고 나가고 이러면 이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 병든 사람은 다 싫어하고 귀찮아요. 어디 나가고 이게 중풍에 걸렸기 때문에 나을 소망이 없어요. 누가 낫게 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뭐 했어요? 귀찮아 한든 뭐 하든 상관이 없이 네가 예수님을 만나야 낫지, 네가 예수님을 만나야 살지, 얘가 귀찮아 하든 뭐 하든 상관이 없이 끌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좋은 것이었고 그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썼던 바로 그것이 여러분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젊은 그 부모님들 간혹 가다가 지나가다 보면 엉뚱한 부모님들 가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애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는 부모님들 많죠. 여러분 애들은요 단 거 좋아해요. 애들은요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거 좋아해요. 근데 부모된 자가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해주고 싫어한다고 안 해주면요 여러분 이 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애가 싫다고 하더라도 부모 되어진 자가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판단을 내려줘야지. 이 아이에게 뭐가 좋은 것인지를 결정해줘서 그걸 제공할 줄 아는 것이 좋은 부모고 진짜 사랑하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애가 싫어한다고 안 보내고 애가 뭐 한다고 그냥 내버려두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참 가정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 아침에 일어나려 그러면 애들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주일날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늦게까지 안 잤기 때문에. 근데 아내 된 사람은 애들 보고 야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교회는 가야지 하고 막 깨워. 야 가자 가자. 근데 남편 된 사람이 뭐라 그래요? 뭘 귀찮게 애들을 깨우냐, 그냥 내버려둬라, 잘하고 내버려둬라. 여러분 이건 남편이 아빠가 아빠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런 거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뭐가 좋을지를 알고 줄 줄 아는 거. 여러분 그래서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간구하라 두드리라 뭐 구하라 두드리라 뭐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인간들이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뭘 준다? 그러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좋은 부모다라고 한다면 내 자식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가려줄 줄 안다. 하나님도 우리가 구한다고 다 줘요? 아니에요. 내가 구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뭐가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좋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듣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한다고 듣기도 싫어하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어한다라고 할지라도 교회 나오기 싫어한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것을 줄 아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병자도 자기가 가고 싶어 했는지 어땠는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들이 생각할 때에 좋은 것은 집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판단 가운데 억지로라도 심지어 뭘 들고서라도 침상을 침대 자체를 다 들고서라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불 통째로 들고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데리고 나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불로 싹 짊어지고 하나씩 있어도 괜찮아요. 그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부모 되어지신 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바로 사랑해야 돼요. 그냥 오냐 잘한다 이러면 그게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키운 애들이 나중에 뭐가 되기 때문에 걔네들이 어른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서 이 한국 이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드시 마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의 사랑,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바로 이 친구들의 사랑은 옆에 함께 있어주는 사랑이었고 이 친구에게 좋은 것이 뭔지를 알고 그 좋은 것으로 인도했던 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믿으면요, 진짜 믿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고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처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한대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은 세상적인 의미 안에서의 선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선을 행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새해에는 내가 열심히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다. 내가 새해에는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도 한번 해보고 싶고 내가 새해에는 이런 훈련 저런 훈련도 한번 받아보고 싶고 내가 새해에는 전도도 한번 해보고 싶고 내가 새해에는 선교도 한번 나아가고 싶고 새해에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보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너의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해보려다가 아유 뭐 힘들어서 못하겠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뭘로 한 거예요? 자기 의로움으로 한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낙심하지 말라. 그런 일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말라. 자, 언제까지? 자, 여기는 때가 이름에 자, 언제까지라고 얘기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때는 누가 정해주세요? 아,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뭘 거둔다? 열매를 거둘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누가 열매를 거두느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한 그 사람이 여러분 결국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좀 힘들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게 첫 번째 믿음의 순서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자, 2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다. 자, 믿음은 장애를 극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 맡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생각한 거예요. 자, 뭐 해보자. 자, 좌우 앞뒤 동서남북이 막혀 있으면 어디를 뚫으면 돼요? 천장이라도 뚫으면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집이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 집이에요. 이 집이 누구 집이에요? 여러분들 이 친구들 집이 아니에요. 자기 집이었으면 자기 집 안에 들어가 있었겠지요. 이거 자기 집이 아니에요.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경찰에 신고하지요. 가만히 안 내버려 두지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걸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장애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장애를 극복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남의 집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우두둑 우두둑 해가지고 그 위를 다 뜯어내서 거기 밑으로 이 침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뭐가 믿음이다? 지붕을 뜯어내기까지라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장애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에이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는 거 그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그 일을 해내고야 만다라고 끝까지 그 장애를 극복해낼 줄 아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거예요. 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를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아니 좀 봉사하겠다, 좀 예배 좀 잘 드려보겠다, 선교 좀 가보겠다, 뭐 좀 해보겠다, 훈련 좀 받아보겠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평탄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잘 막아주시면 되는데 예배 좀 나오려 그러면 무슨 일이 터지고 훈련 좀 받고 선교 좀 해보고 봉사 좀 해보려 그러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왜 생기느냐. 여러분 그거를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그 봉사가 그 헌신이 그 수고가 너희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스스로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장애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극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믿음 있음을 뭐 해보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증명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테스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장애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히려 또 이 장애를 허락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일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그 안에 병든 사람이 그 사람 한 명이었겠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으려고 있었지만, 자, 이 말씀 안에서 보면 거기에서 누구만 고침을 받았어요? 이 중풍병자만. 왜 고침을 받았어요? 아주 독특했거든.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독특하게 등장을 했거든. 뭘 뚫고? 천장을, 지붕을 뚫고 등장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고쳐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극복하는 그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표현하려고 하냐면, 믿음으로 극복한 걸림돌은, 다 같이 시작,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이 됩니다. 아니, 이게 왜 있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여러분, 그게 걸림돌로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의 불평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일단 그것을 딱 넘어서게 되는 순간 그게 뭐가 된다? 디딤돌이 돼요. 자, 이렇게 또 표현해 볼게요. 자, 앞에 산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래요. 자, 우리가 인생길을 가고 있어요.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그래도 평지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가보겠는데, 더군다나 앞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산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산을 내 앞에다 둬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가기 힘들어 있는 이 길을 나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드느냐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산을 극복하여서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를 허락하시고 걸림돌을 허락하시고 산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 걸림돌이라고 하면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디딤돌 되게 만드시고, 그게 산이다라고 한다면 그걸 올라가 보십시오. 그래서 올라가서 뭘 발견하라? 길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예, 지붕은 뜯어내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야, 이걸 어떻게 넘어? 와, 이걸 어떻게 극복해? 여러분, 극복해내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산처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장애처럼 보이지만, 일단 올라가서 뜯어내고 보면 사실 별게 아니에요. 넘어가기 전에만 커 보이는 것이요, 해보기 전에 어려워 보이는 것이요, 여러분 실제로 해보면요 별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 다른 학생들은 페이퍼를 써가면 한 10장짜리를 써가면 뭐 하루 이틀 안에 그냥 금방 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말로 쓰니까. 근데 저는 제 말로 쓰는 게 아니라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2-3배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단어가 안 떠오르면 사전 막 찾아가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보다 더 오래 걸리니까 뭐 2-3일씩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쓰고 있는데 불길한 예감, 갑자기 컴퓨터가 프리즈 되는 거야. 얼음처럼 멈춰버렸어. 커서도 안 움직이고 아무리 눌러도 멈춰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예감, 이 불길한 예감은 그냥 지나쳐가지 않죠. 다시 껐다 켰더니 어제 밤서부터 한 것이 다 날아간 거예요. 자, 몇 시간이 걸렸는데, 자, 그랬대. 자, 이걸 영어를 다 찾아봐가지고 10시간 이상을 쓰고 있는데 이걸 다시 쓰려고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자, 승질 같아서는 뭐 해버리고 싶어요?
앞에 놓여있는 컴퓨터를 부셔버리고 싶죠.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서 이걸 부셔 말어. 그러는 가운데 마음을 추스리고 내일까지 내야 되니까 착한 마음을 먹고 다시 시작하자. 자, 10시간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지금 한 열 몇 시간 남았는데 밤새면 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럼 몇 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럼 2시간 안에 끝나요. 처음 쓸 때는 10시간 걸리는데 다시 쓰니까 2시간이면 끝나요. 이게 뭔 얘기냐? 10시간 동안 야 이걸 어떻게 다시 써? 해보기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일단은 해보면 생각 외로 쉬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다가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생각보다 뭐하다? 쉽습니다. 뜯어내기 전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뜯어내고 나면요 이거는 되게 재밌어요.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순종한 것에 대한 열매예요. 여러분 해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쉬운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열 중에 하나는 있어요. 분명히 내가 계산할 때는 한두 시간 안에 끝날 것 같아. 근데 시도해 봤는데 이게 오히려 더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미국에서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제가 사역을 할 때 겨울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이제 겨울 수련회를 준비했는데 이제 미국에 이제 LA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빅베어라고 하는 스키 타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는 그런 야영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 답사를 가서 볼 때 이 앞에 거의 한 2-3천 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잔디밭에다가 아니 캠프파이어 장소도 이 우리 예배당 한 반 정도 사이즈에다가 그 체어를 양쪽에다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층층이 해놔서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다음 주에 가자. 자 그랬는데 수련회 올라가기 전주 일주일 내내 눈이 온 거야. 그랬더니만 눈이 오다가 녹았다 오가다 녹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일단 올라가는데 2시간이면 올라가야 될 거리가 8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수련회 프로그램 시작은 7시 도착해서 밥 먹고 시작하는 건데 3시에 그러니까 4시에 출발하면 7시에는 충분히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1시에 도착했네. 그러니까 밥도 굶었지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게 뭐냐면 두 번째 날 캠프파이어 할 장소가 이게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캠프파이어 장소가 사라져 버렸어. 뭐에 묻혀서? 눈에 묻혀서. 여러분 눈이 머리까지 왔다는 게 상상이 돼요. 그 장소는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눈을 안 치우니까 거기에 머리까지 잠겨 버리는 거예요. 다 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선생님들 우리 같이 올라간 선생님들 분위기는 내일 있어질 캠프파이어를 뭐 하자? 취소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바꾸자. 근데 그 프로그램을 짠 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제가 뭐 삽질을 해봤어야 알지. 야, 이 정도면 2시간이면 돼.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한 5-6명이서 같이 해가지고 자 오늘부터 자 파자. 파서 만들자 시도를 했는데 2시간을 팠는데 요만큼 판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내일까지 이 프로그램을 인도를 하려면 내일까지 잠도 못 자고 계속 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고 제가 중간중간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저도 삽을 들고 와가지고 열심히 파가지고 결국은 거의 10시간 동안 이상을 파가지고 잃어버린 캠프파이어 장소를 찾았어요. 우리 교사들은 허리가 다 끊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얼굴은 그 차가운 그 바깥에서 10시간 이상을 삽질을 해놓으니까 거의 그 몸 자체가 걸레가 됐어 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순간 아이들은 요만큼 은혜를 받는데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고 삽질만 했던 그 교사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캠프파이어 그 프로그램 안에서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거기서 은혜를 다 받아버렸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아유 이거는 내가 도저히 못 해먹겠다, 내가 정말로 견디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 그러면 그 생각보다 어려운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를 악물고라도 내가 너덜너덜 되어서 걸레처럼 다 터진다라고 할지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들이 그 뒤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 때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이 아니라 그 삽질을 하면서 허리가 끊어질 때까지 수고했던 이런 그 교사들이 다 은혜 받아요. 그래서 지금 그 교사들 중에 2명이 지금 신학교 가서 전도사 됐고요. 거기에서 지금 다 청년부로 올라가서 청년부 간사하고 있고요. 지금 청년부에서 그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서 지금 주님의 영광교회 다 리더십으로 다 있어요. 그때 삽질했던 그 교사들, 저는 그 교사들 이름이 하나도 잊어져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진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못 감당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해 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해주세요. 한번 해 봅시다. 힘들면 힘들수록 거두게 될 열매는 정말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뭔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에 그냥 네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논쟁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한 시비도 안 걸리고. 근데 굳이 내 죄가 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능은 누가 가진 권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의사로서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어떻게 보면 테마사라 그래야 되나? 그런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만나고 좋은 설교를 하시는 그런 설교자, 선생님 정도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나를 의사로 만나고 네가 나를 선생으로 만나서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누구로 만나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통하여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걸 그들로 하여금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 논쟁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고 계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 만나고 계시는지, 아니면 주일날 가면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가르치시는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 아니면 병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의사 정도로만 만나고 계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만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사로 만나서, 해결사로 만나서, 선생으로 만나서는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 그 다음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그래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여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예수를 선지자 정도의 하나 정도로 여겨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정답이에요? 네, 딩동댕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바요나 시린모나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진짜 복은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만 만나시고, 예수님을 해결사 정도로만 만나시고, 예수님을 의사 정도로만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끝까지 가까이까지 온 것 같지만 그 구원은 못 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그저 손목사가 이야기하는 설교,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냥 깨달은 정도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만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